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 강림절에 불러주셨습니다. 도와주세요. 말씀 시간에 성령이 임하도록 오직 예배하는 자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귀한 말씀을 사모합니다. 도와주시고 내려갈 땐 성령 받았다 고백하며 내려가는 예배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성령 강림절 사도행전 19장 1절로 10절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라는 제목으로 오늘 여러분이 듣다가 성령 받길 소망합니다. 교회를 위해 항상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1순위 기도 제목이 뭐예요? 교회여야 됩니다. 왜 교회여야 되냐? 애들을 학원 보내거든요. 근데 학원이 그지 같아요. 학원이 잘 안 돼요. 맨날 싸워. 그럼 애들이 가면 학원 갔다 올 때마다 여러분 더 망가져서 오겠죠. 근데 학원이 잘 돼요. 그럼 애들 학원 보내요. 갔다 오면 잘 되겠죠. 교회가 왜 잘 돼야 되냐? 모든 복이 교회를 통해 오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복이.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그러면 여러분이 기도한 것 때문에 이 복이 여러분 가정으로 흘러 넘칠 것입니다. 두 번째, 교회를 위해 날마다 기도하실 때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하나 우리 목사님에게 성령 부어주세요. 정말 인성이 죽고 성깔이 죽고 정말 성령 말씀으로만. 그럼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 영의 꼴을 먹이시겠죠. 그리고 여러분 가정, 자녀들 위해 기도하십시오. 항상 올라오면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고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 순서 여러분 가정, 자녀들 그리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여러분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고 일하시거든요. 사도행전 19장입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바울이 어디에 왔어요? 에베소에 왔죠. 바울은 예수님보다 5살이 어립니다. 아마 30년 후반쯤에 35년경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만납니다. 그리고 14년 동안 짱 박혀 있거든요. 이 아라비아 이 사막에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다소에 가갖고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만났다고 바로 쓰임 받는 게 아니에요. 14년 동안 머물러 있었는데 이제 스데반이 죽고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옵니다. 그때 사울이 바울이죠. 막 사람 잡아 죽이고 난리가 났죠. 그때 흩어진 자들이 이방 땅 안디옥까지 가게 되어졌습니다. 맨 처음에 갔던 사람들이 유대인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어떤 사람, 3사람이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들이 생겨졌다는 얘기를 듣고 예루살렘에서 사람을 보냅니다. 그게 누구예요? 바나바. 바나바가 가서 보니까 헬라 땅이고 헬라어도 딸리고 자기 생각에 바울을 데리고 오면 될 것 같아요. 사울. 그래서 다소에 가서 사울을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죠.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49년도에 세워졌는데요. 1차 전도 때 안디옥 교회는 특징이 사람이 세운 교회입니다. 나는 네가 도와주면 좋겠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여러분 믿음 생활할 때 난 저 사람하고 하면 좋겠어 하고 사람을 붙잡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사람하고 세운 교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사람 의지할까 봐 아까도 목장 나누면서 읽었지만 바울하고 바나바를 떼어내시는 거예요. 영적인 이유. 하나님 의지해야지 바울 바나바 의지하지 말고 그 전도 내보내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하러 가죠. 그리고는 소아시아를 다 훑습니다. 그 15장에 사도행전 15장 예루살렘 공의회를 통해 와서 보고하고 할례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리고 둘이 갈라서요. 사람이 만나면 언젠가 갈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랬더니 바울이 디모데 데리고 신라 데리고 뭐예요? 기도하죠. 오직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어떻게 해요? 내가 리더가 되었습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마케도냐로 가라. 유럽으로 가라. 그래서 간 게 빌립보 아닙니까? 그래서 강변 옆에 빌립보에서 루디아 이 자주 옷을 만드는 여자의 집에서 교회가 시작되죠. 그래서 빌립보 교회의 특징은요. 기도하고 시작됐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만남을 주시죠. 그래서 기도함으로 시작된 교회가 빌립보다.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무지 사랑합니다. 자기가 모르는 사람, 아는 사람도 없는데 성령이 기도할 때 세워주신 거죠. 그래서 빌립보 교회는 항상 기쁨이 넘치고 사랑이 넘치고 금요기도에도 설교했죠. 하나님께서 너무 축복하신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 마치고 데살로니가 고린도까지 내려갑니다. 고린도까지 내려갔더니 목회가 너무 힘든 거예요. 죽고 싶은 거예요. 고난이 얼마나 심한지. 왜 그래요? 처음에 이 사역이 이 안디옥 교회부터의 사역이 뭐냐면 사람 생각으로 한 거죠. 사람 생각은 뭐예요? 맨날 회당 가서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회당 깨기. 가갖고 맨날 깨는 거죠. 깨면 사람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벌떼처럼 몰려들지. 그러니까 고린도까지 왔는데 전부 죽이려는 원수가 많아진 거죠.
같이 기도하고 두들겨도 맞고 기도 가지고 했는데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에서 결정합니다. 목회를 여기서 끝내야 되겠다. 베베 아줌마 집에 가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 여기서 끝낼게요. 그리고 기도라는데 갱그리아에서 성령이 임하신 거죠. 그리고는 나 같은 자를, 이렇게 부족한 자를 하나님이 사용해 주셨네. 그리고는 결단하죠. 자기를 산 제물로 드리기를, 자기를 번제로 드립니다. 그래서 거기서 머리를 삭발하죠. 하나님 나를 받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말씀 19장 읽었는데 그 뒤편에 21절을 보면 아가야와 이 다시 마게도냐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예루살렘 갔다 로마로 가서 순교하기로 작정합니다. 어느 때? 성령 받을 때. 성령 받을 때. 그래서 삭발을 하고 전도자가 되어져요. 그러니까 삭발한 전도자가 제일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 나를 제물로 드립니다. 서원의 상징인 것이죠. 그렇게 하고 서원한 다음에 처음으로 간 동네가 에베소라는 것입니다. 오늘 에베소. 그러니까 에베소는요, 3차 전도인데 사울의 전도 사역의 거의 마지막에 세워진 교회이죠. 그래서 바울이 사람하고 세운 건 안디옥 교회, 기도하고 세운 건 빌립보 교회, 그 다음 오늘 성령 받고 세운 건 에베소 교회이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귀합니다. 교회에 여러 모형이 나오는데 우리 교회가 이제 에베소 교회로 가야 돼요. 사람하고 세우는 교회를 넘어 기도만 갖고 세우는 교회를 넘어 성령 받고 세우는 교회. 근데 갔더니 아볼로가 다녀갔네요. 바울은 고린도에서 왔죠. 그랬더니 아볼로는 여기에 있다가 거꾸로 고린도로 갔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와서 보니까 에베소에 어떤 제자들이 세워진 거예요. 아볼로가 세운 제자죠. 그래서 묻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오늘 설교 제목이죠. 제가 믿을 때를 뺐습니다. 안 믿는 자들도 오니까. 그러니까 너희가 교회 다닐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게 맞겠죠. 옆에 분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당신이 성령을 받았습니까? 왜 나한테 그런 질문을 하세요? 그럴 거예요. 교회를 다녔는데 성령이 뭔지도 모르는 분이 있습니다.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고. 그럼 설명해 보십시오. 못하죠? 성령이 뭐예요? 그냥 홀리 스피릿 끝. 그게 답니다. 근데 성령을요, 1년 내내 설교해도 다 못합니다. 성령이 뭐냐? 하나님의 영이죠. 그래서 구약에선 하나님의 신이라고 그러죠. 홀리 스피릿. 삼위일체 교리에 의하면 성령은 하나님의 또 다른 격입니다. 윗격. 그래서 하나님의 신성인 것이죠. 하나님의 이 성령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지혜, 진리, 그리고 우리 중보하시는 예수의 영인 것이죠. 그래서 성령 없이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일을 오늘 바울이 깨달은 거죠. 그래 와서 물어요.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그랬더니 들어본 적도 없답니다. 근데 왜 이게 중요하냐? 아볼로가 어떤 사람인가? 18장 24절을 보니까 알렉산드리아에서 났대요. 신학 공부를 하다 보면 알렉산드리아를 반드시 공부해야 됩니다. 여기 완전 그 당시에는 세계에서 제일 큰 도서관이 있었고 알렉산드리아의 이 어거스틴이 여기서 공부를 했죠. 그래서 어거스틴 신학의 특징은 뭐냐면요. 전부 유비입니다. 비유, 상징으로 해석하는데 알렉산드리아에서 그게 나와요. 그래서 알렉산드리아에는 또 수사학이 발달했습니다. 이 당시에 공부 그럼 지금은 하버드인데 여기는 알렉산드리아예요. 아볼로가 여기에서 나왔대요. 그래서 유대인인데 에베소에 와서 언변이 능통하대요. 수사학의 달인인 것입니다. 그랬더니 성경에 대해 능통하래요. 말은 되게 잘하고 세상 학문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자. 근데 이 사람은 요한의 세례밖에 모른대요. 걔 와가지고 좋은 언변으로 성경을 알렉산드리아 스타일로 열심히 가르쳐 놨습니다. 그랬더니 에베소에서 알렉산드리아를 통해 예수 믿은 사람들이 어떻게 됐나? 18장 28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러라. 유대인을 말로 이겨버려요. 말 잘하는 그리스도인을 만들어놨습니다. 공부를 되게 많이 시켰어요. 수사학적으로. 이단이 이렇죠. 누구랑 붙어도 다 이겨. 이단은. 그렇죠? 근데 말 잘해요. 예전에 교회 다니면 이런 할머니들 되게 많았습니다. 국민학교도 안 나왔는데 말은 되게 잘해. 기도를 시키면 1시간도 해. 야, 대단하다. 우리 기도 드릴 때 대표 기도 시키면 꼬리에 꼬리를 부는 기도 있죠. 그 제일 싫어요. 이렇게 끝없이 전능하시고 그런 기도, 우리 대표 기도가 없죠. 오늘 기도도 딱 하나. 성령 부어주세요. 끝. 성령 감는절인데 성령 받으면 되지. 쓸데없는 말을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말로 유대인들을 이겨버려요. 그래서 이제는 말로 그리스도인을 이길 수 없는 세월이 온 것입니다. 이런 교인들 있죠. 말을 너무 잘해. 말빨로 이길 수가 없어. 근데 바울이 봤더니 헛것이라는 거예요.
그동안 바울이 뭐 했어요? 말로 유대교 이겨봤죠. 회당에서. 말로 이길수록 원수가 생기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말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입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8절부터 읽을게요.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보겠으니 고린도 교회를 세워놓고 왔는데요. 지나고 났더니 거짓 교사들이 세워져 갖고 말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바울이 가서 한번 봤으면 좋겠대요. 얼마나 말 잘하는지. 말 잘함이 뭐래요? 교만함입니다. 예수 믿고 말 잘하시면 안 돼요. 갈수록 말을 못해야 돼. 근데 집에 가갖고 말이 너무 좋아져. 그럼 여러분 가족이 교회 절대 안 오죠. 지겨워요. 바울이 뭐라 그래요? 그게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가랴? 사랑과 온유의 마음으로 나가랴? 말만 하는 것들은 가서 매로 패버리고 싶다는 거예요. 말만 하고 능력이 없는 그리스도인. 아볼로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바울이 옛날에는 이거 몰랐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사람으로도 교회 세워보고 기도로도 세워봤는데 안 된다는 걸 깨달은 거죠. 결국 교회는 말이 아니라 능력으로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 능력이 뭐냐? 성령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인을 만나면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직업이 뭐예요? 학벌이 뭐예요? 교회 얼마나 다녔어요? 이런 거 물을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만 물어보면 돼요. 성령 받으셨어요? 권사님 성령 받으셨어요? 집사님 성령 받으셨어요? 애들에게 얘야 성령 받았냐? 안 받았대요. 그럼 처음부터 다시. 그래서 여러분 오늘 바울이 에베소 교회 3차 전도하는데요. 목회의 방향을 바꿉니다. 이제는 사람으로 하지 않을 거야. 기도만 갖고도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건 다 내 힘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고. 위에서부터 오는 성령을 통해 하는 교회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강림절에 여러분이 받아야 되고 결단해야 될 게 뭐냐면 오늘 인생의 방향을 바꾼다. 내 삶의 계획을 바꾼다. 우리는 목회하며 목회의 방향을 바꾼다. 뭘로? 성령으로. 그러면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통해 세운 첫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가 얼마나 귀한가. 49년에 안디옥 교회 세워지고 그 다음에 2차 전도 빌립보 교회는 43년에 세워지고 그 다음에 바울이 53년부터 57년 에베소 교회 3차 전도 하는데 절반을 에베소 교회에 세우는 데만 세워집니다. 나중에 이 에베소 교회가 얼마나 귀하냐면요. 디모데에게 맡기죠. 영적인 아들. 그래서 나중에는요.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석방되고 나중에 섬기러 온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거의 100살까지 살잖아요. 근데 사도 요한에게 예수님이 누굴 맡겼어요? 어머니 마리아. 그래서 어머니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를 모셨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에베소 교회가 초대 이단들, 오리겐, 영지주의 다 일어나는데 교리로 그걸 다 이겨버린 데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없었다면 오늘날의 기독교 교리는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교회의 시작이 뭐더라? 말이 아니고 성령. 말이 아니고 성령. 신앙생활을 다시 시작하십시오. 교회를 다시 한다면 사람하고 하지 말아야지. 교회를 다시 시작한다면 기도만도 아니야. 교회를 다시 시작한다면 성령으로 시작할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교회 잘 오셨어요. 성령 강림 전에. 여러분을 다시 시작하는 기회를 하나님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은 무엇인가? 로마서 5장입니다. 로마서 5장에 보면요. 바울이 성령에 대하여 잘 정리를 해놨습니다. 로마서 5장 1절부터 한번 볼까요? 고난에 대해서 우리 믿음 생활하면 항상 고난이 오거든요. 5장 1절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우리가 죄인인데요. 오직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되었고 화평을 누린대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 은혜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은혜로. 근데 이 은혜로 들어갈 때 3절 우리가 환난 중에 즐거워하나니 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근데 예수 믿는 게 반드시 환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단이 있고 근데 이 와중에 소망을 붙잡는데요. 이게 성령이 주신 은혜입니다. 근데 이 소망을 어떻게 붙잡는가? 로마서 5장 5절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소망을 붙잡을 때 부끄럽지 않게 하시는데 뭘 부어주신대요? 성령이 뭐래요? 하나님의 사랑. 끝. 그 성경책을 통틀어 누가 성령이 뭐야? 그럼 이렇게 대답하면 돼요.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뭐야?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을 상징하는 것도 아니고 사랑을 푸는 설명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의 사랑, 사랑 그 자체. 그러면 내가 성령 받았다는 건 뭐예요? 능력받고 뭐 슈퍼맨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그래서 성령을 받고 났더니 뜨거워졌어요. 불 붙듯이. 여러분 누구를 사랑하면 뜨거워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뜨거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예배하는 게, 교회하는 게, 저분이 뜨거워요. 그게 성령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식었어요. 하나님하고 멀어지고 예배도 싫고 예수도 싫고 세상만 좋고 뭐. 그럼 이게 성령이 소멸한 것이죠. 내가 하나님 사랑하나 뜨겁게 사랑하나 이게 성령의 측도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사랑은 뭔가? 하나님의 사랑은 풀어줘야죠.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 32장 15절.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뭐를 부어주신대? 영,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신.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근데 이 이사야서 32장은 심판에 관한 말씀입니다. 유다가 멸망해요. 멸망의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한대요. 그래서 영이 임하는데 어떤 부분은 광야가 되고 심판인데 어떤 때는 아름다운 밭이 되어진대요. 어떻게 아름다운 밭과 광야가 되는가? 정의가 광야에 거하며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데 두 가지 영으로 임합니다. 하나는 정의고 하나는 공의예요. 그래서 이 정의를 체데크라 그러고 공의를 미슈파트라 그럽니다. 이 정도는 외워주셔야 돼요. 제 설교를 잘 들으려면 들으면서 입으로 따라 하셔야 돼요. 해보세요. 체테크, 미슈파트, 미슈파트. 예, 그래서 이 사람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영으로 심판하시는데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심판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랑이 두 가지다. 정의와 공의. 정의가 임한 곳은 광야가 돼서 다 없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공의가 임한 곳은 심판의 때도 아름다운 밭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내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쉬는 곳에 있으려니 그 숲은 우박에 상하고 성읍은 파괴되리라. 그러나 공의에 있는 자들 복을 받게 되어진대요. 복을. 정의와 공의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 보는 것보다 구두 설명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일주일 내내 유튜브를 봅니다. 보는 이유는 여러분에게 좋은 자료 찾으려고 제자교육할 때 금주에는 셀교회, 목장하는 교회들 다 공부하고 이런 게 감동이 될까 연구하거든요. 근데 제일 좋은 건 감동이 되는 영상이에요. 미국에 어느 판사가 있습니다. 보신 분 있을 거예요. 할아버지 판사. 판사가 재판을 하는데요. 남자인데 30대쯤 되는 사람이 잡혀옵니다. 근데 혼자 애를 길러요. 너무 가난해. 집도 없어. 그래서 애가 따라옵니다. 초등학교도 못 들어간 애가 따라와서 옆에서 울고 있어요. 그러면 재판을 해야죠. 죄를 지었으니까. 뭘로 재판해요? 정의로.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정의로. 왜 훔쳤습니까? 그 벌은 징계를 판결합니다. 몇십 달러 갚으십시오. 근데 물어요. 돈을 낼 수 있느냐? 판결은 정의로 해요. 그 사람 삶이 광야가 되었죠. 근데 그 사람이 얘기해요. 죄송합니다. 돈이 없습니다. 그럼 재판장이 물어요. 언제쯤 갚을 수 있습니까? 기한이 없습니다. 근데 갚겠습니까? 갚겠습니다. 아들을 기를 것입니까? 기르겠습니다. 그러면 판결은 했고 그러면 그 돈은 저희 어머니 이름으로 만든 후원회가 있는데 그 재단에서 내어드리겠다는 거예요. 뭐예요? 그게 공의죠. 정의는 똑같이 다 죄에 대해 심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의는 그런데 나는 널 살려주고 싶어. 그 똑같이 했지만 너에게는 은혜를 줄 거야. 그래서 그 돈 내가 내줄게. 그리고 아들 잘 길러. 정의와 공의를 같이 경험하는 거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정의만 경험하니까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할 때 똑같이 다 정의로 심판하십니다. 죄로. 그런데 성령 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공의를 주셔서 구원해 주시는 거죠. 노아가 그 구원을 받죠. 아브라함도 받고.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러더니 다른 재판입니다. 나이 한 80쯤 넘은 할아버지가 잡혀왔습니다. 묻습니다. 교통신호를 위반했어요. 왜 위반했냐고. 아들이 아파서 위반했다고. 급하게. 근데 정말 노란불에 건넜다고. 아니라고. 벌금을 내시라고. 그런데 물어요. 직업이 뭐냐고. 직업은 없고 연금 갖고 산다고. 연금을 받아요? 무슨 연금 받아요? 그랬더니 군인연금 받는다는 거예요. 군인이셨습니까? 어디 군인이셨습니까? 저는 사우스 코리아. 그건 들리더라고 영어에. 한국전 참전했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그 재판관이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나라를 위해 생명을 걸고 충성한 군인들을 존경합니다. 그래서 판결합니다. 그 죄는 기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라를 위해 싸워주셔서. 그리고 이분에게 우리가 후원금을 드리겠습니다. 뭐예요? 정의와 공의가 같이 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정의만 오면 삶이 광야가 됩니다. 그런데 공의가 오면 망하는 중에도 삶이 아름다운 밭으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죄인된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기 때문에 우리도 죄를 질 수밖에 없죠. 그럴 때 하나님이 정의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그의 영이 우리 안에 있는 거 아닙니까? 자녀 삼아 주시는 거죠. 그래서 뭘 주신대요? 공의를 준대요. 근데 내가 너 살려줄게. 내가 너 붙잡아 줄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여러분, 세상 다 망해도 우린 사는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받아야 될 복이 뭐예요? 정의와 공의. 그래서 심판할 때 구별하셔야 돼요. 이게 정의인지 공의인지. 아, 이건 죄의 값에 대해 물으시는 거구나. 정의네. 그럼 공의를 구해야지. 그럼 그 값 치르고 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세요. 그래서 사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모르는 사람은요, 하나님 맨날 나 죽으라고 그러시나 봐, 이렇게만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받아야 될 복이 뭐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시고 무엇을 사랑하시고, 그게 내 안에 그대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럼 내 안에 영이 들어오죠. 어떻게 돼요? 바뀌게 되어지죠. 애들을 콘서트장 이런 데 보내보세요. 저하고 동갑인 권사님이 우리 교회 처음 시작할 때, 목사님, 제 평생의 소원이 이문세 콘서트를 보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갔다 오셔서 선물로 CD를 주셨습니다. 갔다 왔더니 이문세의 영이 충만한 거죠. 날마다 문세 오빠랑 같이 다니고. 영이 들어온다고요. 근데 어느 날 그 영이 소멸해요. 그러면 이제 문세 오빠랑 멀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글 쓰는 사람들이 영감을 받습니다. 그 영이 충만할 때 남이 못 보는 영감으로 글을 쓰죠. 영감으로 글을 써야 돼요. 배워서 쓰는 게 아니라. 건축하는 사람들도 영을 받아야 돼요. 영감. 그래서 사막에 건물이 보여요. 달나라에 여러분 뭐 건물이 보여요. 영감으로, 가우디같이 영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음악도 마찬가지예요. 영으로 해야 돼. 영. 지금 중학생 안 친애는 배워서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셔 영을 받아서 반주를 해야 됩니다. 영으로 하는 찬양, 영으로 하는. 목사도 마찬가지죠. 제가 공부로만 여러분 가르쳐보세요. 뻑뻑합니다. 그럼 말빨만 는다니까요. 근데 영을 받아서 하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영을 받아서. 영을 받으면 영이 나오죠. 하나님이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께. 그게 요엘서 2장 28절입니다. 이때도 똑같아요. 백성들이 수치를 당한대요. 땅이 어두워진대요. 북쪽에서 군대가 아수르가 싹 쓸어버린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영을 부어주신대요. 이 심판의 때에도 영을 받으면 여러분, 공의와 정의가 내 안에 들어오겠죠. 아, 이건 정의야. 근데 공의로 살려주실 거야. 그렇게 영이 들어오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하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하나님이 영을 부어주신대요. 뭐? 공의와 정의.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영이 들어오면 첫 번째, 한번 따라해 주세요. 보게 된다. 하나님의 영으로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으면 모든 게 하나님의 영으로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이 영으로 보입니다. 아, 저 사람은 영이 죽었구나. 아, 저 사람은 지식으로 하는 것이구나. 그 개인의 영이 보인다고요. 그 다음에 가정의 영이 보입니다. 이 가정은 뭐에 붙잡힌 바 되었구나. 사회가 보인다고. 이 사회는 영이 없구나. 하나님의 영과 멀어졌구나. 우주 만물이 보인다고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곳과 그러지 않은 곳. 첫 번째, 보여져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 받아야 돼요. 그러면 보게 됩니다. 우리 애가 뭐가 문제인지, 우리 가정이, 성도가, 목사가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여러분을 봐야죠. 두 번째는 들려집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계속해 주세요. 이걸 받는 거죠. 이게 예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만 전해. 오늘 이걸 전해야 살아. 하나님, 오늘 성령 강림절인데 오늘 이 말씀 전하고 성도들이 성령 받고 살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말씀이 들려진다고요. 보고 들으니 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말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말하게. 오늘 이 일이 사도행전 19장 에베소 교회에 그대로 일어나요. 그래서 너희가 먼저 성령을 받았느냐? 못 받았는데 이 바보들아, 성령 받아라. 그리고 성령. 그랬더니 6절에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함으로 그들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보고 말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보고 말하게 되어져요. 그 다음에 이들이 8절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성령을 받으니까 하나님 나라가 보여지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그랬더니 그 다음에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거늘 어떤 사람들이 그 다음에 뭐예요? 2해 동안, 2년 동안, 2년 6개월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는 거예요. 순서를 바꾸는 거죠. 말씀 전하고 하나님 나라 가르치고 성령 받는 게 아니라 성령 받고 하나님의 영을 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 배우고 그 다음 말씀 배우니까 다 이게 다 깨달아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애들에게 맨날 야 중고등부 뭐예요? 성경 공부에 안 들어가요 여러분. 청년들에게 성경 공부하자 안 들어가요. 왜 이 교회는 성경 공부도 없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배에 나와 먼저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 찬양과 기도와 말씀 중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면 그 다음엔 보여지고 들려지고 말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나라란 이런 것이구나. 그러니 말씀을 배워가야 되는구나. 그래서 말씀을 통해 더 크게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어제는 설교 준비를 다 하고 영화 한 편을 봤습니다. 목사님 뭐 토요일날 영화를 보나? 저 영화 잘 봐요. 어제 무슨 영화를 봤냐면 교회 오빠. 보셨습니까? 교회 오빠라는 영화. 저는 집사람이 틀었는데 왜 교회 오빠를 틀어? 뭐 날라리들 나오는 건 줄 알았어요. 7, 80년, 90년대 교회 오빠 그러면 얼굴도 잘생기고 공부도 잘하고 악기 잘하는 우린 그게 교회 오빠잖아요. 저 예전에 크던 교회에도 그런 형이 있었습니다. 그 형은 경찰대 차석으로 갔는데 교회 오빠 막 그 오빠 오면 막 교회가 몰려와. 홍식이 형. 저는 교회 오빠는 절대 아니죠. 교회 찐따. 키도 작고 시커멓고 못생기고 교회 찐따가 왔다. 그거 아무도 없어. 근데 어제 교회 오빠는 뭔가 이렇게 봤어요. 그랬더니 젊은 사람들 얘기입니다. 이관희, 오은주 이 젊은 부부가 나와요. 2019년에 나온 영화예요. 근데 이관희 이분이 제가 볼 때 삼성전자 다니는 것 같아요. 핸드폰 뭐 그런 거. 연구원이랍니다. 수원에 살아. 근데 이분이 교회 오빠였던 거예요. 키도 크고 너무 잘생겼어. 그런데 이 오은주라는 분이 엄마 친구 아들이 너무 좋아서 고등학교 때부터 좋아한 거예요. 그래서 이 오빠 계속 꼬시려고 교회 가고 안 넘어오고 그래서 이 오빠 때문에 대학 가고 결국 대학교에 가갖고 꼬셔서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오은주 씨가 애를 낳아. 자연분만 하는데 동양성으로 찍어갖고 애 탯줄 자르는 장면을 보여줘요. 결혼식도 보여주고 멋있습니다. 그리고 애를 낳고 산후조리원에 갔는데 남편이 출근하다 전화를 한 거예요. 배가 아파. 그리고 병원 갔더니 대장암 4기. 대장암이 4기랍니다. 애를 금방 낳는데. 근데 예수를 믿어. 대장암 4기는 뭐지? 그랬더니 12차 항암을 합니다. 12차 항암을 하는데 머리가 다 빠지고. 그런데 그 시어머니가 아들이 대장암 걸리고 애는 금방 낳고 애를 봐주는 게 너무 힘들어서 이 어머니 믿음이 없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왜 우리 심판하시나. 정의만 본 거죠. 그래서 아들집 옷방에서 자살합니다. 시어머니는 자살했어. 근데 항암을 하면서 엄마 장례를 해. 애 핏덩어리는 집에 있어. 아내는 되게 힘들어. 이럴 때 예수를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이분이 예수 잘 믿어요. 그때 욥기를 읽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도 욥보다는 우리가 덜하지 않냐. 하나님 붙잡고 살자. 제일 먼저 한 거 회개만 했답니다. 회개만. 근데 12차 항암을 마치고 남편이 은혜로 완치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아내가 완치되는 그 다음날 몸이 아파 병원 갔는데 암이에요. 림프암 4기. 아내가 림프암 4기. 둘이 막 울어요. 아내가 얘기해요. 오빠 이제 내 마음 알겠지? 배우자가 암에 걸릴 때 그 마음이 이런 거야. 오빠도 그 마음 가지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나 봐. 그래서 그 어린애를 떼어내고요. 둘이 항암 치료를 들어갑니다. 그 둘이 암이야. 그래서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암하는 치료 받는 분들이 산속에 들어가서 사는 집. 갔더니 무슨 동행하는 모임들 그런데 다 모여서 서로 소개를 합니다. 나는 무슨 암이고요. 무슨 암인데 부부가 온 집은 이 집밖에 없어요. 거기에다 나는 다 4기입니다. 근데 남편이 완치가 됐어요. 감사하죠. 그리고는 아내가 치유를 해갑니다. 그러면서 맨날 둘이 큐티를 하고 말씀을 읽는데 하나님 계신가 안 계신가. 남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이 암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해. 뭐가 제일 감사하냐면 예수님이 실존이야. 너무 멀리 있었는데 이제 진짜로 깨닫게 되었고 그 다음에 그동안 주신 게 얼마나 귀한지 알게 되었고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 건강한 사람들은 이 말씀이 안 와닿을 거라는 거예요. 날마다 죽는다는 게. 근데 우린 날마다 진짜 죽잖아.
언제 기한이 있을지 모르고 근데 매일 죽어가면서 예수로 사는 거. 그리고 막 울어요. 근데 여자분은 좀 믿음이 약한 것 같아. 맨날 원망하고 불평해. 그런데 남편이 그 과정을 통해 여자의 믿음을 끌어올리는 거예요. 둘이 감사하고 간증도 하러 다니고 그리고 나서 여자도 완치가 되고 남차도 완치가 됐어요. 감사하잖아요. 근데 영화를 봤더니 절반밖에 안 됐어. 이 해피엔딩이 아닌가 보구나. 그 계속 봤죠. 그랬더니 남자분이 1년 후에 재발이 되었습니다. 암이 재발이 되었는데 이번엔 복막에 복수가 차는 거예요. 병원에 갔더니 목 밑으로 몸 안에 암이 다 퍼졌다는 거예요. 1년 만에 6개월은 괜찮았는데 그러면 재발이 제일 2년 차이 제일 많대잖아요. 2년 차인데 1년 차에 막 가서 그 의사 앞에서의 근데 남편이 나오면서 그래요. 이럴 줄 알았잖아. 괜찮아. 우리 또 이겨보자고. 하나님 도와주실 거야. 그게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애는 이제 돌이 지났어. 근데 의사가 이래요. 이 정도 오면 모든 의사가 포기한대요. 수술을 못 한답니다. 그런데 아무도 시도해보지 않은 수술을 한번 해보겠대요, 의사가. 그러더니 공격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공격적으로 해주세요. 그리고 나와 울어요. 공격적으로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모든 장기를 다 떼어내겠다는 거예요. 대장을 다 떼어내고 모든 장기들 거의 절반씩은 다 떼어냅니다. 그리고 중환자실에 누워 있는데 저도 수술해봐서 아는데 몇 개 안 꽂았거든요. 저도 전신에 구멍을 뚫어요. 그리고 그 항암하면서 머리 빠진 아내가 토하는 피를 받아내요. 엄마는 자살했잖아요. 도와줄 사람도 없어. 근데 중환자실에 들어갔는데 아내가 나 아픈 남편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말씀 읽어줄까? 그랬더니 남편이 손가락을 가리켜. 천장에 말씀이 적혀 있는 거죠. 영동 세브란스. 기독교 병은 그게 좋아요. 저기 말씀이 있어. 그 나중에 13주인가 있다가 중환자실에서 퇴원합니다. 말이 13주지. 온몸을 다 잘라내고 구멍 뚫어놓고. 그래서 남편에게 물어요. 중환자실에 있을 때 어땠어? 힘들었지? 그랬더니 죽을 것 같았어. 옆에는 다 정말 아비규환 같아. 나이 드신 분들이 생사와 씨름하면서 막 신음 소리를 내는데 근데 거기 아무도 안 오는 거죠. 단절된 그 느낌. 단절. 하나님이 나 단절시키셨나 보다. 세상과 모든 것과. 그럴 때 이분이 그걸 깨달았대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렇게 단절되셨겠구나. 죽음의 이 아비규환 속에 내가 여기까지 경험을 하게 되었구나. 그러면서 중환자실에 있는 분들을 위해 기도했대요. 하나님 저분들을 위로해 주세요. 하나님 저분들에게 소망을 주세요. 내가 그 환자가 아니었다면 이 중환자실에서 저분들의 아픔을 몰랐겠지. 그리고 태어납니다. 더 이상의 치료가 이제 못하는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족이 마지막 인생 이별 여행을 떠납니다. 제주도로. 보니까 에코랜드 가서 기차도 타고 보니까 뭐 여기저기 다녀요. 얼굴은 시체가 되었고 애기하고 2살짜리 애기하고 마지막 추억을 담는 것입니다. 이제 끝장면이 되어져요. 호스피스 병동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 아버지가 37살이었는데 40이 된 거죠. 3년 동안 투병하는 거예요. 인생의 마지막 3년이 고통으로만. 그런데 호스피스 병동에 있는데 아내하고 둘이 있어요. 삐쩍 말라서 해골이 되어 신눈자가 보이는데 아내하고 얘기를 합니다. 아내가 물어요. 오빠 괜찮아? 안 힘들어? 그랬더니 너무 힘들어. 하나님이 날 버리신 것 같아. 하나님이 날 놓으신 것 같아. 그랬더니 아내가 그래요. 힘을 내. 끝까지 믿음 놓지 마. 그러면서 남편이 아내한테 그래요. 미안해 은주야. 내가 만약에 인생의 시간을 되돌린다면 너하고 결혼하는 시간으로 가고 싶어. 왜 오빠 나랑 결혼한 거 후회해? 그랬더니 아니 너무 못해준 것 같아. 난 너한테 죄를 많이 진 것 같아. 아내를 붙잡고 울어요. 괜찮아 오빠. 오빠 때문에 내가 믿음이 생겼어. 그리고 이제 정말 숨이 넘어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아는 분들, 같이 투병했던 분들 다 전화해서 오라고. 한 번씩 인사를 하는데 버티고 있는 거죠.
근데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투병하는 중에 목사님들이 많이 왔다는 거예요. 기도해 주러. 그래서 어떤 기도가 인상에 남습니까? 모든 목사님들이 소망을 얘기한다는 게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을 갖고 계시고. 그런 기도는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어차피 죽을 거 아니까. 어떤 기도가 자기 마음에 남았는가? 십자가. 주님도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를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 기도만 남더라. 십자가의 능력으로. 마지막 이제 천국을 가는데 그 감독이 물어요. 몰핀을 안 맞는 거예요. 그냥 그 통증을 견디고 있는 거죠. 얼마나 아플 텐데. 그 이유가 뭐냐? 몰핀을 맞으면 정신이 해롱해져서 기절한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말씀도 제정신에 들을 수가 없고 하나님 말씀도 읽을 수가 없고 그래서 마지막까지 나는 하나님 말씀을 내 맨정신으로 듣다가 맨정신으로 믿음을 고백하다 천국 가고 싶다는 것이죠. 그래서 몰핀을 포기했대요. 하나님이 날 버리신 것 같아. 단절한 것 같아. 그러면서 아내가 하나님 붙잡아. 그래도 하나님만 사랑해. 그랬더니 알아. 이런 단절됨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그리고 천국 갑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났죠. 2019년이니까 한 4년, 5년 지나지 않았습니까? 오늘 아침에 주일에 6시 반에 교회 와가지고 그분 유튜브에 가는 걸 열어봤더니 댓글이 달린 게 있더라고요. 영화는 넷플릭스에서 안 합니다. 돈 내고 보는 올레TV 그런 데서 한다고요. 그래서 목장 리더 교육할 때 한번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친구가 댓글을 달았더라고. 관이야, 고등학교 때 친구 누구야? 너에 대한 소식을 영화를 통해 봤단다. 미안해. 지금은 천국에 있겠지? 너를 보니 나도 다시 믿음 생활을 잘하고 싶은 생각이 들고 또 어떤 분 댓글을 보니 이 영상을 전도하고 싶은 분들 5명가 봤습니다. 5번째 이 영상을 보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참된 순교자. 그러면서 쭉 나오더라고요. 전 그거를 보면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정의와 공의는 다른 사람이 다 암에 걸렸을 때 그럼 하나님이 나만 공의로 살려주셔야지. 우린 그걸 구한다고요. 그래서 난 날 거야. 목사들도 그렇게 기도해 주는 거죠. 우린 수직적인 거 하나님의 사랑만 생각하죠. 근데 거꾸로라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잖아요. 그럼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내 장기를 다 잘라내도 내 안에 있는 사랑이 하나님을 보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을 거꾸로. 그래서 물질 떨어져 나가, 엄마 떨어져 나가, 마지막엔 사랑하는 애도 떨어져 나가야 되는데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니까 마지막은 하나님만 남는 거죠. 그게 공의예요. 그게 거꾸로. 하나님의 공의는 위에서 내려오는 것이고 우리의 하나님의 사랑은 아래에서 위로. 마지막 하나님만 남을 때까지. 하나님만. 가족도 형제도 다 하나님만. 그래서 하나님 사랑해. 천국 가는 것이죠. 이게 성령이라는 거예요. 이게 성령. 내가 여기까지 받고 있나. 근데 그 의사가 감동이었습니다. 의사가 수술을 하는데 다 알잖아요. 근데 얼마나 그러겠어. 근데 의사가 그런 거예요. 이 사람을 죽을 줄 알지만 좀 더 살려주고 싶은 거예요. 애도 어리고 가족도 아내도 암이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이런 게 나옵니다. 10절에 두 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말씀이 체득화되어지는 것이죠. 성령으로. 지식이 아니라 이게 정말 말씀이구나. 하나님이시구나. 말씀이 하나님이시구나. 이것까지 갔더니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시게 하나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바울에게 어떤 마음 들어왔어요? 하나님의 사랑. 바울이 딱 봤더니 그 뒤에 마술사를 봅니다. 근데 마술사가 악기 들린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공의로만 하면, 정의로 하면 심판해야죠. 죽여버려야죠.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오니까 죽일 건 죽이고 살릴 건 살리는 거죠. 죄는 죽이고 영은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 들린 마귀 같은 마술사이지만 그 귀신은 쫓아내고 영혼은 살리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이 뭘 줘요? 그 손에 능력을 주시는 거죠. 어느 때 우리 손에 능력이 임하냐면 여러분이 그냥 성령 주세요 해갖고
막 초능력이 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는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 우리 애가 죄를 지었어요. 그 죄는 정리해. 근데 저 아이 살리고 싶어요. 하나님 마음으로. 근데 내 손에 능력이 없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의사가 기도해요. 하나님 저분 살리고 싶어요. 공격적으로 수술할 거예요. 아내가 밖에서 기도하는데 기도 제목이 뭔지 알아요? 수술 중에 의사가 나오지 않게 하옵소서. 너무 많이 잘라내니까 의사가 나오면 죽은 거잖아요. 수술 중에. 13시간이야. 의사가 나와서 잘 됐습니다. 그러나 대장은 포기했습니다. 회복이 되면 됩니다. 뭐 한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 죽일 거 죽이고 암 죽이고 살릴 건 살리는 이 손에 능력을 주세요. 의사도 그런 사람 만나야 됩니다. 야, 이 사람 진짜 수술하면 돈 많이 벌겠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죽일 건 죽이고 살릴 거 살리고 싶어요. 이 손에 능력을 주세요. 우리 교회가 받아야 되는 거, 에베소 교회가 받은 거, 하나님 성령 부어주세요. 하나님 사랑. 여러분이 오면 여러분 죽일 거 죽이고 살릴 거 살리고. 근데 내가 부족하니 하나님 이 손에 힘을 주세요. 하나님 이 손에 능력을 주세요. 그거예요. 그랬더니 에베소 교회 난리가 나잖아요. 19절을 읽으니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 불살르되 그 책값을 계산하니 은 5만이라. 모든 집들이 죄를 다 갖고 나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그 다음에 뭐 난리가 나죠. 집집마다 막 난리가 나. 아데미 신전으로 몰려오고 바울 죽이겠다고. 이 일이 다 어떻게 일어난 거예요? 에베소가 바뀌고 지역이 변화되는 게 가르쳐서? 아니요. 성령 받아서. 물어야 돼요. 여러분이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들어도 못 받습니다.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말빨만 내는 거예요. 말빨만 늘어서 싸움만 나는 거예요. 말할수록. 에베소엔 그렇게 세워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고. 성령 받고. 성령이 어느 때 임하냐? 회개할 때. 하나님 부족해요. 내가 먼저 정의 앞으로 나아갈 때. 죽을 때 하나님이 공의로 하나님 마음 부어주시는 거죠. 그럴 때 놀라운 회복이 일어납니다. 아침에 보니까 그 아내분은 살았어요. 4년 지났으니까 1년만 더 지나면 완치죠. 암은 5년 동안 추적 관찰을 해야 되니까. 제가 3년 됐거든요. 근데 어제 그걸 보는데 한 번도 없던 감동이 오더라고요. 아, 저런 데서 살려주신 거구나. 날마다 숨 쉰다는 이 은혜, 기쁨. 내가 해야 될 일이 뭔가. 나 우리 교인들 성령 받게 하고 싶어요. 여러분이 성령 받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사람으로 맨날 물질로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면 충분해요. 그럼 나머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이른 교회 하자는 거, 이른 교회. 여기까지. 그럼 그 아내가 뭐가 될까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최초의 교회 오빠는 누구일까? 저는 욥이라고 생각해요. 잘생기고 부자이고 너무 멋진 교회 오빠야. 근데 사단의 시험으로 다 망하고 끝까지 마지막 입으로 죄 범죄하지 아니하였더라. 최초의 교회 오빠는 욥. 이 시대 교회 오빠는 이간이. 교회 언니는 없나? 교회 언니. 교회 언니 하실 분. 고난이 오는데 왜 교회 오빠만 있어야 되나? 교회 언니 없나? 하나님 우리 집에 나만 예수 믿어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성령 받으세요. 교회 언니 하자고요. 교회 언니. 내가 우리 애들 살려낸다. 내가 우리 집 살려낸다. 기도한다. 에베소 해보자고요. 교회 오빠 되고 교회 언니 되면 하나님이 정리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 권사님이 교회 언니가 될 거야. 막 시키는 거죠. 근데 시키는 게 일이 아니라 기도. 성령 받아라. 성령을 받아야 돼요.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인생의 방향을 수정하십시오. 사람하고 여러분 거 원하는 거 구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부터 받아야 돼. 하나님의 영. 우리 애들이 다 그래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손에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도와주시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들어가서 죽일 거 죽이고 살릴 거 살리는 인생, 정의와 공의를 살아가는 인생 되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손에 놀라운 능력을 주시더라. 이와 같은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 한번 손 붙잡고 남자분에게 이렇게 인사하세요. 교회 오빠, 여자분에겐 교회 언니, 우리 교회는 교회 오빠와 언니만 가득한 잘생기고 기타 치는 게 아니라 끝까지 믿음 지키는 교회 오빠, 끝까지 믿음 지키는 교회 언니, 성령 충만한 이런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영으로 만나고 다소에 가서 머물러 있었습니다. 바나바가 찾아왔습니다. 같이 일할까? 우리 교회 개척할까? 그래서 안디옥 교회 세웁니다. 그리고 빌립보 갑니다. 기도하고 그랬더니 루디아 만나게 하시고 기도로 교회가 세워지네. 지나고 보니 사람과 기도로 세워진 교회도 다 힘들고 어렵고 무너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말만 늘어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간도해야 되겠다. 갱그리아에서 성령 받고 에베소 갑니다. 지금부터는 성령으로 세우는 교회 해야지.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들어도 못 받습니다. 성령 받게 하고 하나님 나라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치니 그 에베소 교회가 소아시아를 다 변화시키고 예수님의 어머니를 책임지며 사도 요한을 품고 1세기 후에 이단들 교리 전쟁에 승리하는 교회가 되어집니다. 하나님 수정하게 하옵소서. 우리 믿음 생활이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시작하게 하옵소서. 오늘 성령 강림절에 온 성도가 성령 받고 교회 언니, 교회 오빠 끝까지 믿음 잘 지키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자들에게 하는 일에 손에 능력을 주시고 붙잡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